제가 에베소서를 언제부터 우리가 나눴나 봤더니 4월달이더라고요. 4월 첫째 주부터 나눈 에베소서가 이제 9월 말이 되어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임을 확신하며 또한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이 편지를 잘 썼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인편이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에 숨어있는 교인들에게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지를 가서 전해주도록,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전달하는 일들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 보면서 느끼는 건 이 편지가 바울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저희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궁금하면 전화하면 되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화상도 이렇게 얼굴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떨어져 나가면 그냥 어떻게 그가 잘 있나, 잘 지내나, 어떻게 지내지 하는 것들을 소문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었을 테니, 바울이 직접 자신의 글로 쓴 편지가 얼마나 귀했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며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문맹률이 높지 않으니까 글을 이렇게 읽어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며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더 깊게는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깃들어 그 바울로 하여금 이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쓰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는 제1대 독자는 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로 하여금 그 편지의 문체나 내용이나 아니면 고민되는 것들을 바울에게 넣어주셨지만, 그것이 그냥 바울과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더 이상 66권의 성경 이후에 더 많은 로마 시대 때나 일어났던 사도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글들이 나온다 해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죠. 그리고 전경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66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이후에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 그래서 지금도 도마복음, 누가복음의 제2 두 번째 편지 이런 것들을 따로 묶어서 성경처럼 읽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저 도마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환경을 알긴 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힘주시기도 하고 능력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라고 믿으며 말씀을 읽어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차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는 매를 맞고 나는 굶주리고 나는 힘겨울지라도 그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게 기쁠까라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지금도요, 호주의 어떤 교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으면 딱 세례가 끝나자마자 온 교회가 막 10분 이상 찬양을 하고 막 다 같이 막 뛰고 춤을 춰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이 에베소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의 사명에 대한 또한 부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 제가 수협에 오기 직전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정읍에서 친구랑 밥을 먹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오더니, 아빠, 버스가 하나 쑥 지나가길래 저 버스 지나가도 되나 하고서 봤는데 정부로 오는 마지막 버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수협에 끝나고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막 이래갖고 그때까지 어디에서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학원 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정읍에서 이 칠보를 오는데도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난감한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으로 가는 귀한 버스를 우리가 탄 거예요. 근데 이 천국으로 가는 버스는요, 그냥 가는데 더 이상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손을 들면서 저 좀 태워주세요 하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라 하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안에서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빨리 타라고 손짓하며 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운데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가는 이 천국행 버스를 다른 사람도 함께 타고 가기를, 그래서 함께 누리기를. 때로는 이 버스 안이 덜컹거리고 힘들 때도 있죠. 때로는 버스 안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똑같은 온도에서 덥고 누군가는 똑같은 온도에서 춥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천국으로 가는 버스는 때로는 덜컹거리고 때로는 누군가 멀미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면 이 버스 안이 덜컹거린다고, 여러분 멀미나는데 이거 타지 마세요. 더운데 이거 타지 마세요. 아 이거 추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스만이, 이 유일한 구원만이, 주 예수에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로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이렇게 써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이 버스에 타면서 버스에 태우는 것 두렵고 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까봐 두려워서 안 태우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이 버스가 마지막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유일한 버스입니다. 이거 타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이 버스 안에서 뭘 하냐 하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유, 이렇게 교회가 추워, 교회가 더워, 아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아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찬양할 때의 기쁨, 말씀 가운데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들을 맛보면서, 그래, 이 기쁨이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사람이 생각할 만큼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관계 가운데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의 여전도에 굉장히 자기랑 맞지 않는 분이 있었나 봐요. 너무 안 맞아서 얘기만 하면은 좀 화가 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제가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맞아. 왜 뭐라 그랬었냐면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볼 사이인데
잘 지내야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겠죠.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이 잘 지내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이 때로는 모두에게 쉽기만 하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루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예배에 잘 나온 여러분들이 늘 그러는 거죠. 그래, 이 천국버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함께 받는 은혜 때문에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버스를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운전을 하면 꼭 뒤에서 이렇게 멀미하신다고, 어지럽다고 막 이렇게 차 천천히 좀 운전하세요. 뭐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 많이 타시고 이러면 일부러 차를 더 천천히, 브레이크 멈출 때도 이렇게 급브레이크 안 밟고 이렇게 천천히 멈추고 막 이러는데, 하루는 차가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딱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타시는 분들이 딱 타자마자 아우 멀미야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벌써 멀미 나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갈 생각하니 벌써 멀미가 나요 이러는데, 그 고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길이요, 사실 그 가는 길까지가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버스가, 그 봉고차가 뭘 하는 봉고차였냐면, 장례가 일어나면 장례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권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래도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특송도 하고 싶어서 만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스 타자마자 아직 시동도 걸기 전에 멀미나 이러시더니 막 이렇게 대장님 같은 분이 우리 연습 좀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부를 찬양을 막 몇 곡 연습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분도 멀미 이런 얘기 안 하고 막 찬양하다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왔어요? 우리 다 연습 안 끝났는데? 막 이러는 거 있고, 좀 일찍 왔는데 그럼 차에서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려야죠. 그래서 내렸는데, 제가 느낀 게 찬양하며 주님 만나며 주의 손길 붙들면 천국 가는 길이 벌써 왔어요가 되는데, 자꾸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하면 그 길이 어려우시는 길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을 갔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곳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한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만 해 라는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지금부터 너는 내가 써주는 편지를 들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길이 결코 막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막 그 2000km 막 이렇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을 정말 몇 개월이 되도록 갈지도 모를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길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편지 한 장 갖다 주겠다고 그 길을 꼭 가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도 수고로운데 그 길을 또 힘들게 가야 되나? 이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이 그를 신뢰한 것은 그 편지를 전해줄 기쁨에 얼마나 한달음에 갔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나 정말 잘했다 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그러니 두기고가 막 와서, 여러분들 제가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대단하시네요 바울. 그러기도 하고, 바울이 거기서 갇혀갖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에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기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두기고가 그랬겠죠. 나 이 힘겨운 길 괜히 오지 않았다.
감사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천국 딱 가면요, 주님 만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이 길 가길 잘했다. 이 길이 정말 가장 귀한 길이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가장 행복했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두기고와 함께 진실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께 잘 전해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대와 주님 만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분명 우리가 살아있는 사명들과 또 아쉬움이 있죠. 분명히 더 오래 지내면서 자녀의 결혼식도, 손자도, 그리고 손자가 잘 되는 것도 막 다 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 그럴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시라 라고 하면서도 제가 아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뒤돌아서도 후회하지 않을 길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후회할 길을 때로는 내 양심이 이렇게 막 미쳐서 사무쳐서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로 날마다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총회가 110회 총회를 지금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첫날 노회가 막 분립되고 갈라지고 이런 사건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에 총회장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말 헉헉 우시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는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어제는 저희가 막 너무나 갈등과 싸움이 있었네요. 막 이러면서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한 1분 반만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그런 거죠. 뒤돌아보아서 후회할 일이 있고 뒤돌아봐서 감사할 일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걸음이 뒤돌아봐도 감사한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조금 걷는데 힘들고 가는데 어려워도 그래 이거 좀 어렵지만 뒤돌아봐도 주님 앞에서도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이건 기쁜 일이지,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기고가 그 길을 가는데 그 바울의 사정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하여 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요 세상 가운데 두기고와 같은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세상을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너희가 가서 전해줘. 하나님 말씀 그들은 모르잖아.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해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거죠. 그냥 이렇다 저렇다 누구에게 이야기 듣는 것과 다르게 두기고가 바울을 만나고 왔다는 소리에, 그리고 바울이 갖고 왔다는 편지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증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 동네에, 내가 우리의 가정에 두기고다 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때로는 먼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이 멀리 힘들어 보여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걸어가서 힘든 길이 있는가 하면 환경에서도 힘든 길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야,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이고 내가 그렇잖아요. 뭐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나도 화내고 나도 싸우고 그러면 편한데, 전도하려는 순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을이 되는 게 문제예요. 전도하는 순간 우리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됩니다. 제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 미용실을 가는데 전도를 막 하다가 머리를 깎으려고 미용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손에 전도지를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딱 문을 열자마자 그 미용실 주인 아줌마가
아유, 안 믿어, 우리 안 믿어, 뭐 이러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아니, 전도지도 받으시긴 하는데, 제가 전도지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전도지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요, 머리를 깎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매무새를 막 추스리시더니, 아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 전도지 몇 장 두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두세요. 이러는데, 저를 처음에 전도지를 들고 문 여는 그 대함과 머리를 깎는다고 한 순간의 대함이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받을 대우들이 달라질 것들이 때로는 있어요. 막 아는 사람한테도 가고 잘 지내다가도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교회 얘기 좋아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끝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주의 전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 두기고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들고 힘겨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가 정말로 큰 위로와 힘으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를요, 에베소 교인들이 기뻐하며 읽을 수 있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에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힘겨움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어려움 없는 가정, 그리고 고민 없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이 큰 사랑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으로 잘 세워지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들을 받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야,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찬양할 때도요, 찬양의 가사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다. 말씀 읽을 때도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신다. 그러면서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다니. 나는 늘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지고 변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다니. 그런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써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바울이 썼어요. 마지막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좋겠죠.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예배를 나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기대감으로 나오고, 찬양을 해도 내 주님이 들으신다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은혜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힘겹지 않은 이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지. 은혜는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은혜로 해요. 근데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더 감사함으로,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노동, 힘겨움,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주를 위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나온 두기고처럼,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바램처럼, 그리고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부족하지만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두기고가 그 먼 길을 걸어가며 또한 이 편지를 전해받을 때에 기뻐할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 바울의 소식을 전할 그 기쁨으로 그 길을 한달음에 걸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 교회 성도들, 우리의 인생길을 한달음에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셔서 때론 힘들고 멀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나온 이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